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때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밝은 빛을 잃어버리고 운명할 때 어둠으로 덮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거기서 보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오 놀라워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지 원죄의 심장이 뛰면 사람을 잡아먹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우리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 왜 서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 예수, 신비주의 복음, 율법주의 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며 살다가 어느 날 비참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 가장하며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고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육신입니다. 육신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만들어 놓은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미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로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로 판단을 내려줄 때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진짜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이 아닌 진짜 영.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악령은 여러분이 가진 영은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는 사람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은 23절에 달라요. 사람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령을 가지고 자기의 기존의 영을 가지고 살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해방시켜주고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가는 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걸 가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나를 사랑하면 결국은 뭐예요? 원죄로 내 몸에 와 있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 속에 들어있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왜 오늘날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내 몸뚱아리 나 하나를 막 사랑하려고 집착하고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깨트려 버리고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고 뱀의 머리를 깨트립시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그건 마귀의 자식에 불과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예수님이 질문 속에 답을 주시는 분이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아는 놈들한테. 지금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질문을 던지셨다니까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 구원 못 받았다 너희들. 운명대로 살다가 개죽음을 당한다. 네 자손들은 유리방황하는 저주의 자식으로 낳게 됐다. 다윗도 어마어마한 자기의 왕국을 세워놔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주 그리스도를 믿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세계 속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 속에 자손 속에 있습니다. 왜? 당신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 그냥 책에 기록된 것을 그냥 지식으로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근본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의 문제 해결자를 주 그리스도로 칭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성령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계속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령은 계속 뭐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하여 따지기만 하는 이상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겪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쟁쟁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의 성령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서 영적 사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을 보세요. 성령이 뭐라고 했는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 성령이고 영적 싸움하는 자가 주 그리스도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자신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심판의 길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인간의 문제를 오직 해결하는 길은 근본 문제 해결자 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었죠. 어찌 그의 자손이 내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몸뚱아리에 와 있는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주가 되고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1인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제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성령은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이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정체성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 마귀를 보는 거잖아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여러분이 마귀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좋은 기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은 사람 앞에 군림하는 걸 좋아하지요. 저는 사람 앞에 군림하는 건 제일 싫어요. 사람을 섬길 때 좋지. 마귀 앞에서 군림 좀 해봐요. 마귀야, 가라. 여러분이 눈만 삐뚤어져도 마귀야, 가라. 얼굴만 여러분 찡그러져도 마귀야, 가라.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방법 중에 방법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악의 일을 멸하고 저주와 재앙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커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그 장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몸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매일 무슨 위로하는 설교나 듣고 질질 짜거나 그러니까 매일 시험 들고 갈등이나 오는 거지. 거기에다가 또 돈까지 내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돈 조금 내면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 중에 방법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돼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인정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스도에 집중을 안 하면 가족들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치 천국은 그의 아들을 혼인잔치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또 이 사람을 청해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못 가요. 초청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저분한 놈들까지도 막 초청을 한 겁니다.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님이 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배설한다고 하니 아들의 옷을 입어라. 네가 십자가 피 흘린 옷을 입어라. 그랬더니 이 자식마저도 지 스타일로 가서 앉아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청함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교회가 청함은 받았지만 선택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금의 그 말씀을 명확히 알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드디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애걸복걸하면 그 자식은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창조했는가를 그 아이가 알게 됩니다. 경쟁을 회복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선택한 자도 있고 근데 나는 공부가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 속에 만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면 지긋지긋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그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택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아는 선택된 자에게 주시되, 그 말입니다.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너는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43장 18절 20절에 우리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1초 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뉴스가 있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어떤 뉴스가 일어났는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예요? 길을 내고 사막에 뭐예요? 강을 내리니.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물 한 방울이라도 목 넘겨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를 경험했구나 하고 박수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물 한 방울을 못 넘기고 여러분 그냥 입술 곁으로 흘러내리게요. 진짜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뇌가 아파서 머리를 흔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몸을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전을 나는 만들 것이다. 그래서 누가 찌르면 왜 찔러 이러지 말고 찌르면 우리는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찌르면 모든 문제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또 찌르면 마귀야. 알아. 성령은 쫓아내는 거니까 결박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 충만. 그러면 나를 넘어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놓쳤던 이스라엘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육신적 신앙을 가지고 틀린 종교 사상 속에 귀신 들림으로 저주를 받은 몸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그냥 괜히 그리스도 하는데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됐고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6월절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 내용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믿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내 몸에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내 몸에 더 메시지로, 선포의 메시지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구속의 피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발작 증세를 일으켜 서로 사랑할 수 없게 원수 맺게 만드는 더러운 악질적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히 내 몸에서 파사질지어다.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라고 하십니다, 막 이렇게 이런 거 듣는 게 나아. 근데 귀신이 들리면 부끄러움 자체를 못 느낀다니까. 악령은 이걸 기독교라고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 그게 다른 복음, 그게 다른 영이에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교회들을 다니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 내 안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니 악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몸부림을 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수장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의 내용을 모르고 살았던 바울이 과거를 어떻게 회상했느냐?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사망이었구나. 내가 믿은 그리스도는 생명과 평안이고. 7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하고 교회 안에 나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거구나. 아니, 순복할 수도 없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육이 죽어 있어야 돼. 성령만 살아있어야 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야. 세계복음화는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응답들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멋있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응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이루려고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급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보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디어 마귀의 일을 계속 여러분이 멸할 수밖에 없는 힘이 오는 겁니다. 제가 왜 목사님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길래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 봐라. 그럼 죄를 짓고 살을래? 마귀의 일을 멸할래? 어떤 게 편할 것 같으냐? 육신의 감정을 통제 못하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할 말 안 할 말 분별력이 없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명확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짓는 자는 말씀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라니까요. 그래서 초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초월하는 힘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인간관계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시작돼요. 이것을 우리 몸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럼 실패하고 고통하고 자살하고 중독자로 살아갑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들여다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육신적 감정으로 틀어잡고 또아리를 들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1절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면 4장 18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는 죄를 범하여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후에 마귀 쫓아내면 온전한 사랑이 1인칭 됩니다. 그래서 텅 빈 공간을 언제나 그리스도로 채워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왕국을 세워놓은 다윗의 고백이 시편 142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계속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낙심의 자리에 있어도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솔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 담을 헐어버린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 놓잖아요. 내 몸에서 하나님이 분리되면 내가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환이 찾아오고 원통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절대하겠다라는 고백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르면 원죄라는 이 근본 문제에서 가문의 저주, 자녀들에게까지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 우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지금 하나같이 텅 빈 공간 속에 시달림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살인자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줬던 말씀들을 다 인용하여 기가 막힌 변명과 희롱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요.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저렇게 운명을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해놓고 아직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라고 말했으니 3번 해봐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먹고 살다가 악이 받쳤었을 때는 뭔가 인생이 안 풀릴 때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해놓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막 이래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모든 문제 끝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모든 문제 끝. 아니, 여러분 몸에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합니까? 원죄를 가진 몸은 죽고 영이 살아라는 영,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이름 속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땀 방울까지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네가 영혼에 새겨놓았다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의 가슴을 가져라는 거예요. 소명을. 이제는 우리는 이런 소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 적을 알고 있는 군사. 근데 오늘날 적은 모르고 같은 동료를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문제 이거 안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있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확실히 알고 우는 사자를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아빠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요한복음 드디어 16장 8절 9절 10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옛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옛뱀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꿈치를.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놈은 여러분의 발꿈치만 물어줄 뿐이지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절대 그 독이 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꿈치를 무는 존재니까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놈한테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큰 사건에는 여러분이 안 속는데 아주 작은 사건에 여러분이 무너지고 막 눈깔이 막 뒤집어 까고 막 그래요. 여러분을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식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느니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지금 4년째 보내는데요, 아직도 아멘이라고 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언제나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에게 오늘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군사는 함께 나와 고난을 받는 거다. 겨우 뒤꿈치 물리는 고난이에요. 왜? 나를 원죄에서 해방받으라고. 죄권세, 사망권세에서 해방받으라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너무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운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 온 천하가 흑암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더 이상 우상 종교에 빠질 필요도 없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리게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로 성전되라. 이젠 지성소가 네 영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몸에 들어가 네가 성전이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이제는 네게 들어가서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참된 자유가 시작된 것이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과 적대감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완전 무너져서 이제는 성전 따위에서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는 아들보다 우리를 창조의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하나님 분리시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설픈 설교도 들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초과학이 일어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분리시키고 나를 버리고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들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선택한 것이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이 있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잊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네가 불러 선택된 자들이 너의 지금 죽음 앞에까지 와 있지 않느냐? 막달라의 마리아, 세베다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셉의 아내 마리아, 다 지금 증인들이 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저들을 선택하고 너를 분리시켜 놓은 거다. 저들을 살리려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와 완성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53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걸 너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씨를 보게 된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서 창세기 3장 15절 방법 중에 방법인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날수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나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고 언제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혀가 즐겁고 그리스도로 내 몸에 살기 때문에 나는 희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정령이 알면 돼요. 이제는 36절 하나만 가지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세상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정령이 그 내용을 알고 다시는 핑계대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와 완성의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놓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르쳐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